기겠습니다. 자, 비로소 오늘 욥기 38장은 앞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했던 세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등장했던 젊은 지식인이었던 엘리후의 아주 긴 얘기를 끝으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욥이 최후 변론과 진술과 같은 말이 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 자, 이 37장까지 무수히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했다면 오늘 38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38장과 그리고 39장, 4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41장까지 이어지면서 욥이 마지막 42장에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마치 이제는 회개 그리고 신앙 고백과 같은 대답으로 욥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37장까지 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어떤 말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성질 급했던 사람이라면 그때그때마다 나서서 반박하고 그래 따지고 그렇게 물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37장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말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도 침묵하시면서 그러면 이 침묵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야, 너희들의 말에 내가 대꾸할 가치가 없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거나 욥에게도 나도 너에게 실망했다라고 욥과도 거리를 두시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야, 너희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다 하고 떠나가시거나 멀리 있거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련한 자에게도 그리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도 그래, 아직도 너희는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저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자상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저는 어떠한 그 단어 중에 동사에 대한 주목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찾아오셨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지의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내가 묵상하면서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거나 하나님께 찾아간 것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콜링 뭐 누구야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믿사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구원도 이러한 것처럼 지금 이 겨울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말씀 앞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일하고 있다는 확신이 저는 서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 주시고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알게 하시고 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로 채워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 1절 38장 1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임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그래 구름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뭐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마치 그들에게 친밀함으로, 그들에게 친숙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저는 뭐 저의 수준이 낮으니까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빗소리가 탁 들리면 그 빗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들이 조금, 그러니까 가려지거나 잘 들리지 않거나 그럴 수 있죠. 뭐 양철 지붕 위에 큰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다다다다닥 이 소리가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뭐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TV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그럼 더 키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라고 하는 이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을까라는 그런 상상 이미지를 한번 그려 봤습니다. 폭풍우가 얼마나 큰 소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다? 근데 그 말씀이 욥에게 잘 들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과학적인 근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의 일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제하며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폭풍함 가운데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도 우리의 귀에 뚜렷하게 들리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개인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또렷한 소리로, 우리의 귀에 마음에 가슴에 박히는 소리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지금 욥을 괴롭혔던 그 세 친구들과 엘리후에 대해서 마치 아버지가 오셔서 그렇게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을 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이 많았어? 누가? 그러면서 욥을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래요. 이런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의 덕목 중에 제가 드렸던 시편의 말씀처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기다릴 때 강하고 담대해야죠.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래서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가운데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그런 떨림이나 요란함이 없습니다. 상자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릴 때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아들이 올 것을 평안하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 사랑하는 하늘나라 영가족들에게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은 우리의 정욕과 같은 우리의 배, 이 우리의 삶의 허리를 꽉 묶어대는 겁니다. 절지 않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욥에게 뿐만 아니라 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다리면서 대장부처럼, 믿음의 장수처럼 그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물음에 여러분 소회를 그대로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경 특별한 계시의 성경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 일상 가운데 오늘처럼 '야 겨울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군요.' 하나님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로 그리고 우리에게 간구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무수히 37장까지 오면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욥이 사람들의 이 말로부터 당했던 그들의 요란함이나 그 소음에서 배제시켜 주시고 그래 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listen 내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너는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여러분 여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일일이 다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대답하며 살아야 될지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삶으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의 최선의 고백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여기까지 에베네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드셨구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도 이제서야 마치 철이 들고 나서야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사실 그때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이었죠. 지금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들의 말의 공해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말을 들었던 이 혼란스러운 욥에게 이제는 마치 정리정돈을 해 주듯이 "너 그런 말이 아니라 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직접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다른 거에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렴." 하시면서 4 절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 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8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4 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보십시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자연에 대한 섭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쪽은 비가 내리고 저쪽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은 날씨가 이런데 저 지구 반대편의 날씨가 이런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아니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고 특별한 자연재해가 오는 이유는 뭐라고 또 대답해 보라고 계속 이런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이어진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많다 한들
여러분 이런 거 떠나서 그저 나 하나 우리 교회 하늘나라 영가족들의 삶 속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다른 거 몰라도 나의 삶에 대해서는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뭐 이렇게 여기에 시집 오고 여기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의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미련한 것,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셔서 오늘 욥에게도 대답하시고 욥에게도 말씀하시고 욥에게도 질문하시고 욥과 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딱 맞는 말, 정확한 말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측량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답해 보렴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그래 A 플러스 100점짜리 답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 아닐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저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실상이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